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고난주간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순환사건에 초점을 맞춘 복음서라고 이야기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감추기 원하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공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이로써 새로운 시점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그때가 임박했고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하고 있던 사단에게도 운명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사건이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신 성전 정화의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질책하시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고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11장 27절에부터 논쟁들이 나오는데요. 이 논쟁들은 유대인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먼저 27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당시 성전을 관할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물은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고 반문하시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제기한 세금에 대한 논쟁입니다. 의도적으로 책잡기 위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냐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지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8절에서 27절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에 관한 논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시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대답하시며 부활이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절에서 34절은
서기관이 제기한 첫째 되는 계명에 관한 논쟁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35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해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질문하시며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만 여기던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내비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4절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고 경계하시고 성전 헌금함에 2렙돈의 헌금을 넣은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장면입니다.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오늘날로 환산해 보자면 약 1,000원이 약간 넘는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돈이지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큰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곧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에도 소산과 제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규정되어 있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11조의 의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드릴 것이 없어서 가진 것 모두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면 먹을 것도 없겠지만 마치 주님께 생명을 전부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시간에 여유가 될 때, 내가 가진 것이 여유가 될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가는 앞선 논쟁들을 통해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외식과 완악함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한 가난한 과부의 전적인 헌신을 기록하면서 사람의 삶과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거짓됨 없이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습관적인 신앙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 말씀 낭독을 들으시며 되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헌신하며 그 헌신에 합당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